오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아모스 7장 7절에서 아모스 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또 여러분이 또 새로운 또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은 아모스 이 선지자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7장 이제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을 계속 이제 기억하시면서 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주셨는데 그 중에 3가지가 7장에 나왔죠. 그래서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다림줄 환상. 그 환상까지 지난주 이제 살펴봤고요. 그렇게 이제 그가 이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대제사장이죠. 이 아마샤 그 제사장이 이제 그 앞에 나타나서 네가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말이야. 네 나라로 가라. 그렇게 지금 막 지난주 막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돌아가라. 네가 여기 살 거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아모스 한번 입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모스를 하면 어떨까요?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아모스 한번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봐서 그 마음을 한번 내가 아모스였다면 어떨까? 어땠을까?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무슨 부귀 영화를 보려고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나? 아니 내가 지금 오자고 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잘 일하고 있는 그 가운데 어느 날 나를 부르셔서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이유 없이 물론 공격하는 사람들이야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아모스 입장에서는 지금 특별히 뭐 아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다든지 뭐 그러면은 좀 덜 할 텐데 자기는 뭐 최고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내가 더 좋고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 제사장 아니에요? 아마샤? 이 사람이 와서 은근히 비웃고 공격하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지금 그렇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경우는 없으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은근히 그냥 뭐 세상 말로 깐족거린다든지 또 은근히 공격한다든지 비웃고 뭐 그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차라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아모스가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없었으면 아마 포기했을 수도 몰라요. 아유, 여기까지.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그래, 아니면 대항해서 막 싸우거나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아모스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 앞에서 그 제사장이 비웃고 또 무시하고 또 뭐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는 받은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또 전해야 되는 사명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일들을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아모스가 그 자기 앞에서 비웃고 또 그렇게 무시하고 공격하는 그 아마샤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한 것, 지난주 이제 13절, 그러니까 12절, 13절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아마샤 이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네가 왜 여기 와서 밥 벌어 먹으려고 지금 이 짓 하냐? 네 동네로 가서, 네 나라로 가서 거기서 밥 벌어 먹어라. 거기서 선지자 노릇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모스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는 무슨 직업적인 그러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당신처럼 무슨 종교 그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을 차지하고 뭐 전문가로 뭐 일을 하는 사람은 직업적인 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나는 뭐 누가 말하는 어느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 대단한 어느 학교 출신도 아니고 무슨 어디서 대단한 알아주는 뭐 말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는 선교 단체 출신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막 그런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럼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자기는 뭐 당신이 볼 때 뭐 대단한 사람 같이 안 보이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냥 나는 그 내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양떼를 따를 때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자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러한 내 직업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고 내 일들을 이제 직업에 충실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는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본문을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다윗이 생각이 나요. 역대상 17장 7절에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즘 계속 성경을 잘 읽고 계시고 또 우리가 특별히 이 팬데믹 가운데 이 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채우시는 거 참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 사람들의 이 공통점 뭐냐면 그들이 자기 삶에 충실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허공만 쳐다보고 뭐 내 때는 언젠가 하면서 자기 삶을 원망하면서 뭐 그렇게 지낸 것이 아니라요. 내게 지금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일들을 쭉 한 거예요. 어부는 어부대로, 세리는 또 세리대로 또 거기서 앉아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삶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의 모습은 어제 여러분의 결과물이죠. 여러분이 어제 어떻게 살아오셨느냐가 오늘이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또 우리는 내일을 예상할 수 있죠. 지금 이 아모스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충실하고 있는 그때. 근데 또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이 그냥 이거 일상을 살면서 그냥 일상을 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늘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냐면 주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똑같이 살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어부들이 뭐 똑같았겠어? 뭐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뭐 베드로만 그렇게 했겠어? 다 어부 똑같은데. 근데 그 중심에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바로 굳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은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열심히 살되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이 돼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를 불렀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나 양떼를 치을 때에, 양떼를 따를 때에.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데려다는 것은 어떻게 강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이런 소원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자가신 바가 있으니까 그를 그때 알맞은 사람이기에 그를 강권적으로 세우신 거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신 것이죠. 마치 이것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목적과 계획이 있으실 때 그를 세우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쓰임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여호와께서 그 세우신 다음에 부르심은 뭐가 있어요? 부르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심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명에는 반드시 뭐와 이어지냐면 사명과 이어져요. 그러니까 부르심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르심에는 사명, 즉 소명에는 사명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채칭턴 한인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부르심 앞에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는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금 함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도 지금 같이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15절에 말씀하지요. 그래서 가서 예언하라. 가서 전하라. 이게 동일한 주님의 패턴이에요. 그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보내기 위해서 부르셔요. 근데 보내셨을 때는 그냥 목적을 담아서 보내시죠. 그에게 말씀을 담으셔서 보내셔요. 그것은 여러분이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에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 그 9장 말씀에도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냥 보내셨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담아주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 가라. 그리고 전하라. 이 똑같은 말씀, 패턴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70명의 전도자들을 보냈을 때도 똑같아요.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채싱턴 한인교회로 불러오셨을까요?
왜 우리 채징턴 교회랑 또 합력해서 또 우리 임들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지금 그것을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그건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고,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 일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살아가시는 이 삶은 그냥 우리가 허투루 살 수 없어요. 이 분명한 이 목적 가운데. 그래서 이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처음부터 뭐 나는 대단한 선지자가 될 거다, 뭐 나는 20대에 뭐 이름을 날리는 선지자가 될 거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 여기 북이스라엘 와서 이 땅에 와서 비록 말은 무슨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전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 내면 깊은 것은 하나님의 뭐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왜 돌아오라, 회개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좀 돌이켜라.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아모스는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죠. 아침에 또 눈을 떠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한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고, 그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또 여러분이 주시기도 하고, 또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정말 세상 것에 짓눌려 있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저렇게 살지 않고 주님 말씀을, 주님을 만나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를 찾아가게 하시고, 또 그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만드시고. 지금 아모스가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러면서 그 16절에 말을 하죠. 아모스가 말합니다. 지금 이 아마샤, 이 제사장이 자기를 비웃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지금 그에게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할 일이 없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조그만 뭐 이러한 농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뽕나무를 재배하고, 나는 목자요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거기서 단어의 그 단어의 뜻, 그것은 그 규모가 큰 농장주예요. 그러니까 이는 한가하게 이렇게 사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자기 어떤 생계를 하고 있는 사업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남아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선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슨 내 견해,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라면 내가 여기 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바쁜 중에도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모스는 아무리 어떤 사람이 공격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뭐 비웃고 뭐 거부하고 그래도 조금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그것을 전하라는 강력한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 그는 일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기간은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땅의 삶의 보고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제자들의 파송의 삶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제자들이 전도하고 갔다 와서 전도 보고를 하잖아요. 선교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 땅에 지금 선교사로 지금 어떻게 보면 파송 온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 이 땅에 지금 와서 지금 하루하루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이제 보고할 텐데 바로 그 일 속에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모스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르기를 지금 아마샤가 지난주 말씀에 너는 여기서 예언하지 말아라. 넌 당신 지금 그만 스톱해라. 그리고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 거기서나 해라. 밥 벌어 먹고 싶으면 거기서나 해야지 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짓을 하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그러면서 17절에 뭐래요? 그래요.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는 칼에 엎드러지고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뭐 나를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거스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방해하거나 그 일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샤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뭘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시대에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 말씀 들은 것을 오히려 어떻게 방해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이것을 지금 아모스를 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내 말을 거절하는 것이다. 내 말을 거절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샤 이 제사장은 위치로는 대단한죠. 대제사장이고 한 나라의 영적인 이 권위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또 영적으로 또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인데 자리는 그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통로가 막혀 있죠.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밑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공급함이 없으니까.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또 여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받아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또 교회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야 되는데 때로는 어떻게 돼요? 악취가 풍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아마샤 이 제사장이 한 시대에 영적으로 새로 바로 서야 될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얼마나 그는 자기뿐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도 또 그 민족까지도 지금 어려움을 겪잖아요.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그러니까 두 주 전이죠. 우리가 이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 말씀 거기 두 가지 이 환상 가운데 그 메뚜기 환상하고 불 환상 그 환상을 봤을 때 이 아모스가 그냥 하나님 보이시는 그 환상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아유 하나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견디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중보 기도를 듣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2번이나. 그런데 하나님 3번째는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그 왕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와 즉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멸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면 좋은데 그걸 지금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돌이킴의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됐냐면 이 아마샤 제사장이 먼저 했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그냥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 눈에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아모스라는 볼 때는 형편이 없고 뭐 내가 볼 때는 비교할 때 내세울 것이 없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몸부림쳐야죠. 알려달라고 해야죠.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아모스서를 읽으시면 그냥 내가 아모스서를 읽는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아모스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나에게 보내셨다. 이 마음으로 읽는 거죠. 그냥 단순히 무슨 소설책 읽듯이 참 이런 일이 있었네.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이쯤 되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하네. 이게 아니고 신약성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 이런 이게 되겠어? 내가 바리새인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한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지식, 먼저 가지고 있는 지식, 뭐 그 틀, 그 고집, 예전에 내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그거 갖고 판단하는 거라니까 요거는 요거고 요건 요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말씀은요 날마다 오늘 내가 받아야 돼요. 어제 말씀이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 먹은 것은 어제 밥 먹은 거예요.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쉬어요? 내일 드셔? 물론 뭐 살을 어떤 분은 빼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조절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영적으로 너무 충만해가지고 조절하시나요? 너무 그냥 영적으로 내가 감당 못해.
그래서 영적인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조금 쉬려고요. 영적인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우리 호흡에 호흡. 날마다 하나님의 그걸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이런 틀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어떻게 해요? 또 주셔요. 오늘 아침 여러분 새벽 기도에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들으셨나요? 그 새벽 예배 그 시간에 참석 못 하시더라도요, 꼭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보니까 거기 반 정도만 보시는 것 같아. 우리 거기 한중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보실 때 거기 보면 거기 율법 교사가 나오잖아요. 랍비가 그는 그의 자기의 틀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이웃은 요게 내 이웃이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의 틀을 깨트리시잖아요. 근데 그는 그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를 왜 깨트리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한 시대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 나라가 이렇게 지금 멸망의 상황 가운데 가는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7장, 이제 오늘은 7장 끝인데, 이제 다음 주 이제 8장서부터 이렇게 볼 텐데, 여러분, 이 아모스가 지금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거는 그가 그냥 자기 의지나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필요해요. 내 의지나 노력으로 목사 일을 하고 목사 이 직분을 감당하고 또 장로, 권사, 집사 또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몇 번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아모스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용하신다.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채싱턴 한인교회로 또 묶어주셔서 또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해서 감당하도록 우리를 지금 이렇게 묶어주신 거거든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거기에는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거 없어요. 목사는 제일 높고, 목사가 높고, 그다음 장로, 권사, 이 순서의 직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더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오신 분, 이제 처음 신앙생활한 분 있죠? 만약에 세상적으로 굳이 낮이를 따진다면 그분이 제일 높아요. 목사가 제일 바닥이죠.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직분은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래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그만둬야죠.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섬기지 못하면, 내가 섬기지 못하는 이제 영접 더 받으려고 하고 더 대접 받으려고 하면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때 우리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묶어주셨거든요. 근데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이 가운데 아모스처럼 그 확신에 있어서 우리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 속에서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모스처럼 담대하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